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함께 204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 나가고 또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품고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의지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니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가정도 자녀들도 생업도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니 저는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외치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내 나라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너희를 살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짊어지게 하신 그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망 권세 깨부셨어요. 이것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사망 권세에서 이미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마치 자녀가 음식을 씹어 먹지 못할 때는요, 갈아서라도 주고 미음을 만들어서라도 먹이잖아요. 그게 부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모님 되셔서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에게 떠먹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여정을 지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옮겨왔어요.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낡죠.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이가 들고 육신도 쇠해지고요. 그러나 우리의 영, 거듭난 영, 그리고 새롭게 받은 새 생명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영은 영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자 애를 쓰지만 우리 육신은 또 계속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고자 또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주죠. 하나님은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죽어서는 영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생명의 법을 따르면서 사는 내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육신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켰죠. 말씀을 기록한 띠를 손목에 맸어요. 말씀을 적은 작은 쪽지를 작은 상자에 넣고요. 띠를 둘러가지고 미간에 붙이기도 했죠. 그래서 경갑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행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죠. 왜 받았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의 뜻이 되게 하지 않는 거죠.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집중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너희가 어떤 뜻을 세우든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뭘 원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 뜻을 세우기 전에 먼저 말씀에 비춰 봐서 정말 내가 세우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되는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니죠. 19절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차세대들을 계속해서 키워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죠. 맛보아 알았습니다. 광야 노중 가운데 그들은 분명하게 알았고요.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다. 이 말씀은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실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굳건한 믿음을 또 가지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태어나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주지 않고서는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도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일단 그 피지컬리 그 땅의 이방인들과 섞여 살아가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 자녀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배우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끊임없이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될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못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책임을 지신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받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너가 맺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말씀이 자녀 세대에서 그치지 않도록 너희는 정말 조심하고 끊임없이 가르쳐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문설주는 문의 기둥을 말하잖아요. 집에 있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항상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의 경우에요. 아파트나 이제 집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진문에 어느 교회 성도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의 이름과 그 성도 이름이 써 있어요.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런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감추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자녀로서의 책임감 있는 삶을 살라. 이 의미를 담아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좀 고민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런 이익을 좀 챙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좀 멈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좀 아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욕을 먹게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명예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 이익과 하나님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넘나들지 못하도록 어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너희 삶의 테두리를 쳐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살려내셨어. 더 이상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선포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살아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21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그 담겨진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해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이해를 못 해가지고 하나님 저 이런 건 몰랐어요 할까 봐. 모든 상황에 다 이용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모세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지 경험했잖아요. 사람들의 죄성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너무 걱정되는 그런 마음으로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그들과 그들 자녀의 날이 많을 것이다. 오래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단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려서 온 땅에 나누어주는 그런 통로로서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것이 믿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나타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통로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고통도 없어. 슬픔, 어려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봐도요. 광야길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전혀 주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또 하나님은요,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우리보다 월등해서요. 우리가 감히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대들을 세워요.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고 나를 온 마음으로 사랑해서 살면 이렇게 잘 살 거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당하고자 애쓰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싸워주신다. 이기게 하시겠다. 감당하게 하시겠다.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두려운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또 보여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서 죽겠다고 아우성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목마를 때까지 놔두셨을까요? 나는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넉넉히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거 각인시켜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그들을 또 먹이시는 것 아니겠어요? 마시우시는 거죠. 말씀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완전하신 지혜로 완전하신 시간대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생각으로 앞서 나가지 말아야죠. 기다려야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건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 맛보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게 하시는 역사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만큼 믿고 얼만큼 기억하고 있고 얼만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마음에 새기지 않고요. 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자 애쓰지 않고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가 앞서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서 나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일을 계획하신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열어주십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 깨닫라 알게 하시는 일이 먼저 있을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사는 것 아니에요. 기다리고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 여쭈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서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뒤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믿음의 세대 계속해서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정말 온전히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뒤를 쫓고 있는가?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앞서 나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